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의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오늘 27장은 26장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다고 했죠.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땅을 많이 분배하고, 인구가 적으면 땅을 적게 분배하고,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는 제비 뽑아서 한다 그렇게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땅 분배를 할 때, 인구조사를 할 때 이 남자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없는 집안,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찾아오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이 가정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 겁니다. 자,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광야에 38년 동안 죽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아들 낳지 않고 죽은 거죠. 20세 이상의 아들이었으면 또 죽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아들이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이 계수가 안 되기 때문에 땅이 없는 거예요. 분배받을 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이 히브리 가정에서 여성의 위치는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주변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엄청나게 좋은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남녀 평등이고 또 교회는 이제 정말 더 남녀 평등이라 하지만 은연중에 이 남녀의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아무리 우리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문화는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여성은 항상 아버지나 남편에게 종속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처럼 뭐 재산이 되진 않아요. 그 남자의 재산의 일부로 이렇게 되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남자 밑에 이렇게 소속이 되게 됩니다. 종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형제나 또 그 집의 아들 밑으로 이렇게 또 종속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계보가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도 누구에게만 있냐면 남편에게만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인데, 여성이 이혼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잘못해도. 내 여성이 잘못한 게 없어도 남편이 이혼을 주장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이 시대 문화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인구조사를 하고 땅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몇 명이면 5명이 자기들은 인구조사하고 나니까 인구조사도 안 되고 땅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이것도 엄청난 용기죠.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 슬로보앗의 딸 5명이 자기들에게도 땅을 줘야 되는 이유를 말하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이 슬로보앗도 38년 사이에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죠. 근데 다른 집안은 아들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없는 집안도 있었을 건데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찾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아버지가 죽었지만 그러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 말은 고라처럼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저주받아 죽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자기 죄로 죽었다.
자기 죄로 죽었단 말은 어떤 뭐 큰 잘못을 다 해서가 아니라 20세 이상 죽는다 했기 때문에 다 그 죄로 그것 때문에 죽은 거지 다른 큰 잘못이 없다.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땅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된다. 이제 아버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땅이 있어야 이 땅은 누구의 땅, 누구의 아들, 누구의 땅, 누구의 아들의 아들의 누구 땅, 이런 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땅이 없으면 이제 그 집안은 이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가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들 아직 시집도 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땅도 없어지지만 우리 가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에게도 이 아버지의 기업을 줘야 된다.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자,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왜 모세가 물어보겠습니까? 모세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판례가 없어요. 이게 율법으로 될 일이 있지만 우리도 여러분 뭐 이게 다 법으로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판례를 찾잖아요. 비슷한 사건 어떻게 결정했나 판례를 찾으면 판사들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판례도 없습니다. 율법에도 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단지파인 어머니와 애국 사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와가지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묻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로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세한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물어요. 진짜 그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진짜 죽여야 되는지 모세가 또 묻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광야 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일, 자기가 판단하기 힘든 일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이렇게 광야 인생을 살면 늘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많죠. 어디 판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 묻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묻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게 지혜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뭡니까?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사람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 다 해놓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하나님께 묻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이걸 묻죠. 자, 7절.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바와 딸들의 말이 맞다. 인정해 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이제 상속법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땅을 줄 수 있는가?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자, 새로운 상속법이 생기죠.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 땅을 딸들에게도 줄 수 있다.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딸도 없이 죽으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이 죽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줘라. 죽은 자의 형제죠. 죽은 자의 형제도 없으면 10절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내가 아무 형제도 없어요. 혼자 태어나서 그냥 죽어버리면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을 경우는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라. 그 다음에 11절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자,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 자, 이 원리에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의 이름,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권리가 가장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순서부터 하는 거죠. 예.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형제,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거기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이 죽은 자, 원래 이 기업의 주인의 이름이 권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제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 루카, 나오미, 예,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새로운 상속법 판례는 이제 나중에 민수기 36장에 가면 또 이렇게 추가 조항들이 생깁니다. 자, 딸이 상속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돼야 되냐면 36장에 보면 아들이 없는 경우만, 아들이 있는데 또 딸들에게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아들이 없는 경우만 이 딸들이 상속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하면 또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딸들 안 되는가? 자, 두 번째, 이 아들이 없는 경우에 이제 딸이 상속을 받으면 이 딸은 땅을 상속받는 그 순간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할 수 없게 돼요.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안 돼요. 내 지파 안에서,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같으면 므낫세 지파 남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36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왜 이 추가 조항이 생기겠습니까? 앞에 새로운 상속법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족별로 분배받은 땅을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딸들이 땅을 상속받았는데 나중에 다른 지파 남자에게 가버리면 이 지파의 땅이 그 지파의 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땅들이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이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족별로 다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줬는데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셨다는 기업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과 정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웃의 경계표도 옮기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땅을 향한 인간의 욕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는 경우만 딸에게 주고 그 땅을 받은 딸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렇게 건의하지 않았으면,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에요. 그렇죠? 이 5명의 딸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문에도 땅을 주셨는데 이런 현실적인 재앙과 법 때문에 하나님 주신 유업과 기업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가문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오늘 나와서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법에도 없는 것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이 딸들은 단순히 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죠. 정욕대로 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그들은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자기 집안에서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은 거죠. 정말 이 영적인 것을 소유하려는 집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모두에게 유효하고 구하는 자가 받게 되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 뭐죠? 대가와 희생이 따른 거죠. 이 여인들은, 이 딸들은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지 못하죠. 어떤 선택의 제한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원망할 때만 있습니다. 주인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아들이 없으면 기업도 없다는 이 시대와 율법만 탓하면서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새로운 판례들이 생기도록 나를 통하여 새로운 간증거리들이 생기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열망과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도 이 약속의 땅을 각 가정별로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영적인 유산, 뭐 단순히 땅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의 유산, 영적인 축복이 끊어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땅이 크든 작든 가족별로 가문별로 주신 그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지면서 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이런 축복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이 영적인 유산과 축복이 우리 자자손손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뭐 큰 유산을 남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땅이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또 오늘 이 슬로바 딸들처럼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판례들이, 간증들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